오늘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1994년이니까 벌써 만 27년이 됐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더 그것을 진하게 피부로 느끼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 추리고 목마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 그게 제가 경험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죠. 어쩌면 저는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제가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경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6 식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만약에 광야의 삶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먼저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더 저에게는 이 광야 체험을 더 진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만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제가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는 이 만나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우박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도대체 하늘에서 뭐가 내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게 만나라는 게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만나를 자꾸 이렇게 막 억지로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꿰어 맞춰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무의 열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그때 당시 광야에 있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그 광야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그 지면에 이제 내렸는데 그 모양이 작고 둥글며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였다. 민수기 11장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다음에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 우리 식구가 6식구 같으면 몇 리터요? 한 12리터 정도 이렇게 이제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의 조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편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밖에 나가서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것은 이틀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먹을 양식만 딱 거두오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많이 거두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거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뭐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두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남은 것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안 하죠. 이게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욕심 내지 말고.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속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시간 저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건 모세의 해석이에요.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모세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모세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겠죠.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죠. 그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요, 누구를 원망 못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원망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들을 먹여 살릴 계획도 없이 무작정 구원하셨겠습니까? 기껏 구원해놓고 굶어 죽게 만드시겠냔 말이에요.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결국 우리의 모든 원망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건 떡 문제가 아니라 무엇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떡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만나 사건이 말해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어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사건이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몸에 체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언제 강하게 느꼈냐 하면은 제가 아산에서 교회 개척을 실패하고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분노와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는 게 아니었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들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가라앉고 잠잠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걱정이 드냐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고 목사가 돈 모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달 사례비 받아서 사는 인생인데 모아놓은 돈은 없죠. 저보고 오라는 교회는 없죠. 근데 6 식구를 제가 먹여 살리긴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청빙수리를 넣어봐도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근데 1년이 거의 다 돼 갔을 때 이제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목회지가 구해지지 않으면은 노가다라도 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뭐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살든지 뭐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거의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제 아내와 저는 시골로 내려가자고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뭐 시골 내려간다고 딱히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6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막연히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1년이 거의 다 돼 갔을 때 그쯤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방에서 교회 개척에 실패한 목사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식구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제 영예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자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미술 중점 고등학교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성공여고라고. 제 영예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죠. 제가 뭐 미리 계획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목사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애들 미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뭐 한 달에도 수백만 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해요? 근데 미술 중점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다 미술 교육을 다 시켜줘요. 거의 무료로 저는 뭐 돈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거의 무료로 재영 미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뭔지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갈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경제와 관련된 거죠. 즉 먹고 사는 떡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땅을 팝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땅을 팝니다. 그게 바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죠. 거기서만 떡이 나오는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훈련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미혹하죠. 뭐라고 미혹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미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요 먹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떡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떡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은 떡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뭐 밥은 안 먹고 말씀을 먹으면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말씀으로 살면 떡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해석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뭔 말을 하는 거냐, 뭐 자기가 뭔 떡이라 그러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있냐,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 수근거리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만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봐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산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이것도 의미가 깊죠. 미리 그냥 여러 날의 만나를 한꺼번에 이렇게 거두면 편할 것 같죠. 좀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은 매일 내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에이 귀찮은데 뭐 매일 나가서 거두냐, 그냥 한번 나간 김에 그냥 일주일치 거두오자,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다 썩었다 그랬죠.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필요한 만나는 우리는 오늘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오늘 거두어야 돼요.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오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지난날 받은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거는 어제의 일인 거예요. 어제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제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어제의 일이에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주님을 잘 섬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거로 족한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무리 잘 먹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 없죠. 오늘 양식은 오늘 먹어야 돼요. 어제 밥을 많이 먹었다고, 일주일 전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밥 굶어도 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따로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거는 양식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되는 대로 오늘 하루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식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만나를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